2020년 3월 2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바란 광야에 내려갔던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치고자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은 황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은 분노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나발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갈멜에서 나발의 양털 감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추수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면서 자기들이 나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목동들이라는 것은 목처지를 잘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떠돌아다니는 길 가운데 종종 도적들을 만나거나 또 산적을 만나게 돼서 큰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또는 이제 목동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다윗이 아마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발은 다윗의 그 요청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 말은 결국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나발의 눈에 비춰선 다윗은 그야말로 빈둥거리는 건달패였던 것입니다. 나발은 분명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지만 그의 눈에 비친 다윗은 아주 하찮은 무리떼 혹은 도적떼였던 것입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대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보복을 다짐하며 부하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죠. 내가 내일 아침 밝아오기 전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겠더라라고 이렇게 분노하게 되죠. 사울을 선대했던 다윗의 냉철하고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펄뻥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절망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게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한 일꾼이 이 일을 알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알립니다. 일꾼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직감하고 일꾼들에게 서둘러서 다윗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약박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이렇게 준비해서 앞서가라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 요리된 양은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하찮은 무리떼, 도적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스스로 종으로 지칭하며 애합니다. 부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선물을 받아달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의 무지와 무례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공경한 지경에 있지만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경을 모면하기 위한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이 담긴 아비가일의 이 말은 격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주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또 내 지혜에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시선을 가리고 있던 절망과 분노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본심을 찾게 되었고 또 분노의 살인을 막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때문이라. 아비가일은 사납게 날뛰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아무 말도 않던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 나발이 술에 깨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갑자기 멈췄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가 열흘쯤 지나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는가를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치에 흥겨워서 취했다가 그 흥에 취기가 끝나자 결국 하나님 눈밖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막게 하고 또 아비가일의 지혜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게 하여 격분과 완고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구부러진 말이 사라지고 삐뚤어진 말이 우리 입술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발은 악에서 떠나 생명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서 완고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돌봄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들이 되어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일의 그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의 말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발일, 악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분노, 완고함, 또 이웃을 무시했던 그 말과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